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세례요한이 잡혀갔어요. 헤롯 안티파가 요한을 잡아간 겁니다. 잡아간 이유는 세례요한이 헤롯의 결혼 문제를 요구한 겁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나오는 왕이 헤롯 대왕인데요. 그 헤롯 대왕의 손녀가 헤로디아인데, 이 헤롯이 조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겁니다. 원래 헤로디아가 삼촌인 또 다른 헤롯 2세와 결혼해서 살로메라는 딸을 낳았어요. 그러다가 삼촌하고 이혼하고 또 다른 삼촌이 헤롯 안티파와 결혼한 겁니다. 막장의 집안입니다. 헤롯이나 헤로디아가 이 삼촌과 조카인데 서로 돈과 권력 여기에 매여가지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래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요. 욕을 먹을 거 알면서도 결혼했는데 이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서로에게 유익이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세례요한이 막 지적하니까 헤롯이 괘씸해서 요한을 잡아놓은 겁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답니다. 앞에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요한이 있는 유대 땅 요단강에 가서 세례받으셨죠. 그리고 어딘지 모르지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시험을 받으시고 다시 갈릴리 땅으로 가신 겁니다. 근데 갈릴리 땅으로 가셔 복음을 전할 때쯤에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간 겁니다. 이 타이밍이 묘하지 않나요? 헤롯이 세례요한을 잡아간 거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경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전면에 나서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이제 나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앞길을 닦았던 세례요한은 어찌가 되겠습니까? 사라져야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잡혀간 겁니다. 나중에 죽죠. 헤롯의 생일에 요한이 참수당합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길을 닦으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했던 세례 요한이 이런 일을 겪은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아세요? 요한이 잡혀가고 참수당해도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감옥에 갇힌 요한이 나중에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물어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진짜 맞느냐고. 요한 생각에는 요한이 이렇게 갇혀 있으면 메시아 같으면 꺼내주리라 이렇게 기대라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 안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을 꺼내실 그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고, 그러니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 메시아가 맞느냐 물었거든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별말 없으시고 딱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지금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 듣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그걸 요한에게 말해줘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 하신 말씀과 하신 일을 보고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정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셨으니 우리도 세례 요한의 이러한 비극을 너무 안타까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겪는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겪는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이나 혹은 내가 그런 겪는 속에 겪는 그런 일들이라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런 일을 당하면 받아들인 거고 내가 당해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등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동참한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생각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해서 그것을 열정적으로 양심적으로 희생하며 헌신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때로는 그 뜻이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한 감이 있어도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도 붙잡히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죠. 세례 요한은 그냥 목 참수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6시간이나 달려 고통을 당하셨어요. 어떤 죽음이 더 비참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훨씬 비참하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 달려 죽기 전까지 과정도 비참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받아들이셨어요. 요한처럼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묻는 것도 없고요. 예수님은 단지 아버지여 이 잔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받겠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확인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겠다 했어요. 그러고는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우리도 알량한 동정이나 연민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알량한 동정, 연민 이런 것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만일 예수님처럼 이렇게 태도를 취하면 사랑도 없다, 믿음도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랑과 그 믿음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수고, 믿음의 그 소망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요한이 잡혀가자 그러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타이밍에 모든 것을 신경을 썼었어요. 이때인가 아닌가 14절 끝에 있는 동사 전파하셨다. 이 동사도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를 주목하세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건데 캐리그마라고요. 이 헬라어예요. 캐리그마는 선포한다, 공포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게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그 말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어찌하면 좋은가 그렇게 물어요. 그게 다 캐리그마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또 뒤에 사도행전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설교하거든요. 몇 번에 걸쳐 설교하는데 그런 설교가 캐리그마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내용도 캐리그마입니다. 선포예요. 하나하나 구절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에 캐리그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스토리에 맞아야 돼요. 여러분이 듣기 좋은 소리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 제가 설교하는 거 좀 듣기 거북해도 들어주세요. 제가 죽수는 설교를 할지라도 그래도 이 캐리그마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목장에서나 교회 학교는 뭘 하느냐. 제가 선포한 이 메시지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잘하셨어요.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뒤에 사도들도 전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선포한 거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 그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뭔가 보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합니다. 때가 찼답니다. 때가 찼다. 신약 성경에는 때 혹은 시간을 말하는 헬라어가 몇 개 있는데요. 이 단어는 가장 잘 알려진 카이로스란 말입니다. 이 단어는 몇 년, 몇월, 며칠 이런 게 아니고요. 뭐 지금 현대, 근대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딱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되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 선포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건이 이루어질 때가 이게 카이로스예요. 요한에 잡힌 사건. 이 사건이요. 하나님의 경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때에 있는 거예요. 그 요한에 잡히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 이 절묘한 타이밍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절묘한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절묘한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를 잃어버린 채 놓치고는 살아요. 그러면 인생이 헛됩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믿음이 안 생겨요. 교회를 열심히 해도요, 열매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첫마디는 성도님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때 되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가까이 왔다. 접근했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데 언양이나 양산쯤 가면은 이제 다 왔다 하죠. 다 왔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나 도착하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착하는 겁니다. 이 본문 뒤에 보세요. 예수님이 어부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고 또 그 다음 본문에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 사건이 뭘 의미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도착했다. 도래했다. 가까이 접근했다가 아니고 이제는 도착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몰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왜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은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이 들어가요. 어떻게 의인이 되나? 회개해야 돼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만일에 없거나 모호하다 싶으면 회개하고 이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양식이 되고 길 되고 전략이 되게 하소서. 또한 목표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가 그냥 무력하게 살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로 생기 발랄하게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